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용기와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살펴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해외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힘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13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입니다. (13장) 20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뇨?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 간음과 사득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로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뇨. 제가 시작하는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미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탄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1월 20일
수원교회에서 2개 교구가 자립을 했습니다. 아이 포함해서 350명의 성도가 자립을 했고요. 교회당을 지어서 나왔는데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와 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식기들이 다 새 거였어요. 비닐도 뜯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중반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비닐을 뜯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비닐을 뜯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입이 열리니까 마음도 따라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립한 지 한 2년 한 2개월 정도, 2년 3개월 정도 지냈는데 약 한 아이 포함해서 500명 정도, 그리고 전도인 3분이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좀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곳, 4곳 정도, 그래서 올해 지금 한 80가정 정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신방은 이제 시작할 때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사정을 다 안 상태에서 대신방을 하니까 이제 좀 더 깊숙하게 형제 자매들의 사정도 살피게 되고 더 가깝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더 이렇게 대신방 이후로 교회 출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더 많아지고 있어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기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5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우리가 아플 때, 상처날 때 무엇 바르죠? 네, 연고 발라요. 연고는 이 겉에 표면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에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바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잘못된 연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가 우리 영혼 가운데 발리면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고만큼은 멀리 하자라는 뜻에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또 우리 시대에는 왜 또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종교적으로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는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 절하고 의지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던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알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돌이키면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계속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25절 말씀처럼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짓을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에 익숙했던 게 아니라 진리에 익숙했던 게 아니라 악에 익숙했다. 악에 익숙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는 죄에 익숙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고 거짓 선지자들을 마음판에 받아들이는 타락의 본성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죄를 받아들이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처음 한 번 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즐거워지고 생활이 편해지고 하니까 한두 번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계속되어지다 보니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유가 좀 전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25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우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자 이제 흩어버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초계는 성경에 한 16번 정도 나오는데 왕결을 초계라고 말합니다. 방아를 찢고 난 그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계는요, 아무리 많이 쌓아져 있어도 겁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불면 그 쌓아졌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원래는 초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 죄에 인한 결과가 지옥의 형벌임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흩어버리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계같이 여기지 않고 알곡으로 여겨주셨어요. 알곡은 땅에 버리나요? 아니면 창고에 들이나요? 창고에 들여요. 저도 익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이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일진이 싸움을 잘한 일진이 아니라 이제 추수를 하는 첫 번째 어른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쭉 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두 번째 저희 일남 3녀인데 저희 일남 3녀 우리 누나 동생들에게 너희들은 따라오면서 떨어져 있는 알곡 주워와 내가 용돈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서로 많이 주우려고 서로 쟁탈전을 벌입니다. 알곡은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비록 내 모습이 남들에 비해 잘나지 않고 예쁘지 않고 멋있지 않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계가 아닌 알곡처럼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모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초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물을 높이 쌓아서 초계같이 흩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초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알곡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고 거짓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초계같이 여겨서 흩어버리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이 27절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내가 너의 간음과 사득한 소리, 이 사득한 소리는 부정한 것을 꾸미는 말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들의 작은 산 위에 행한데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보았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걸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에게 했던 말로 바꿔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언제 철들래? 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죄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제발 철 좀 들어서 너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몸을 더럽히고 욕심의 쾌락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사득한 소리, 그 사득한 소리에 늘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며 살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거짓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짓 것이니까 누구 편입니까? 마귀 편이잖아요. 마귀 편에 옳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게 아니라 마귀에서 보낸 그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였던 이 사람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점을 치고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것들, 무가치한 것에 자기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헛된 것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도 거짓 것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루에도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며 사회, 경제, 정치 그 한 것에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도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의 다툼도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게 맞을까? 우리 마음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며 살아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가짜 뉴스를 신뢰하고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 노아는 진리를 신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신뢰하는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말을 신뢰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신뢰한 사람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하기를 힘썼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그러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인본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이 최고지.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내면보다는 외면을 가꾸기를 먼저 하는 모습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개발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요, 외면을 가꾸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외면을 중시하는 것보다도 내면을 중시해야 된다. 육체를 중시하며 이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세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면을 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숨기고 거짓을 신뢰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살아가기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회사에서 밥을 먹는데요, 제가 40 초반에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왔는데 40살이 넘은 저도 식사하려고 식판 앞에 두고 기도를 하면 50대, 60대 우리 부장님, 이사님들이 식판을 숨기셔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셔요. 자냐고. 제가 얘기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바보처럼 여기게 되지만 나중에 자기가 정작 필요할 때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이제 심이라고 불렸는데요. 심, 나 기도 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뭔데요? 나 회사에 다시 입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대. 심이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런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심 고마워. 왜요? 나 1차 합격했잖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사실 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2차는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2차도 기도해줘 꼭 그러길래 알겠다고 진짜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심 고마워. 내가 밥 한번 살게. 최종 면접에 합격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한테 부탁해. 용해, 용해. 그들이 볼 때는 순간순간은 어리석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정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손가락질해도 언제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뭐라 하실까? 세상은 양심을 버리고 즐거움을 쫓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그 시대,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거짓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그럴까?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누구 마음이요? 우리 아내 마음, 남편 마음, 자녀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평안하다고 조금 더 어렵다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 30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 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 바른 것 보이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내면에는요, 바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고 즐겁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쪽으로 자꾸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 하는 쪽으로 곁길로 가도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92년도에 구원받았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시골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마을에 버스가 몇 대 안 들어오는데 이제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셔요. 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굳이 꼭 교회 가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좁은 분으로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며 제 마음을 부추기시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언제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까요? 교회 출석 안 했는데 구역장님, 조장님 전화 와요. 형제님, 자매님,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딱 한 번 빠졌는데 나 좀 내버려 두지. 그걸 못 참고 그새 전화하신다고. 아침마다 카톡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굳이 이걸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걸까요? 1번 구역장님, 2번 조장님?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 만날 때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 영혼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구역장님, 조장님 전화 오면 먼저 이야기하셔요. 고맙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봉사가 있는데 구역장님, 조장님 또 전화 왔어요. 딱 봐도 무슨 전화예요? 봉사 나오라고. 전화를 받을까 말까 심장이 쿵딱쿵딱 하는 건 저뿐이고 이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 전화가 오기 전에 먼저 전화하는 모습, 구역장님, 조장님, 앞에서 일하시는 임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왜 이렇게 먼저 나서서 그래? 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안 그렇거든요. 선견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내 입맛에 맞는 말만 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하는 그 모습은 거짓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편 10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장. 시편 10장입니다.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죄를 지키를 물마심같이 하는 사람의 마음은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탐리한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자꾸 이 교회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를 올가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녀도 되지만 나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면 매이니까. 자기 소욕대로 무신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자꾸 우리의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교를 좋아할까?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됩니다.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자기 마음 내킬 때 한두 번만 가서 조금만 이렇게 불공 드리고 오면 그 뒤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왜 카톨릭을 더 좋아할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 이거 특별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때요? 술 마셔도 안 되고 담배 피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은 올가매는 쪽으로 뭔가 억압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모자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믿는 집단,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거짓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꼭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장소도 지정해 주셨어요. 아직 코로나가 100% 풀린 것도 아니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나는 올라오면 말씀 들어야지.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말씀 듣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이거 내가 참석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명령인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꼭 봉사 나가야 되나? 희생하기를 힘쓰고 협력과 수고하기를 우리가 앞장서며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교회만 세워지면 그게 뭐가 어때서? 교회가 세워져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본분, 그 많은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술, 담배,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하지 말라 하지? 성경에 보면요, 술 마시지 말라, 보지 말라, 아니 권하지 말라 그랬어요. 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는 약주를 좀 많이 드셨지만 이제 구원받은 뒤로는 딱 끊으셨거든요. 언젠가 내려갔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나와 있냐? 없다고 사람들은 많이 그러던데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하박국이랑 잠언이랑 이렇게 다 찾아드렸어요. 야, 그러네,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야,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권하지도 말라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돼요. 꼭 임원해야 되나? 신앙은 유지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거지만 전진하는 거예요. 점점 나아가는 모습,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점점 더 다가가는 거. 거짓에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거짓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먹고 살기 바빠서, 애 키우기 힘들어서 모임이나 성경 읽는 거나 말씀을 듣는 거나 기도 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그 일을 내가 멀리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짓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짓을 신뢰하는 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그쪽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말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들춰 보여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과 교제를 하는데요, 자매님이 최근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빅스비라고 하는 AI 스피커가 한 대 들어왔답니다. 이놈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며 20곡을 시작했습니다. 빅스비,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 생각을 맞춰봐. 시작을 했는데요, 20개도 가지도 못했어요. 한 7번째, 8번째 했는데 이분이 생각했던 그 단어를 딱 맞추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했답니다. 야, 이 스피커 하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것들, 내 생각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사람들에게는 핑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핑계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알아요. 떳떳하지 못한 내 마음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는데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울분을 느끼시는 그 것에 나도 울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에 내 울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그거, 내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시는데 나는요,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교육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내 거처를 마련할까? 그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일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모습 아닐까? 근데 제가 지금 화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울분을 느끼시는 것에 나도 울분을 느끼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에 나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남들은 비록 손가락질 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걷기 싫어도 걸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바보, 미련하다라는 소리 들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전도 집회가 있어서 집에 현관문을 열고 둘러 앉아봐 라고 하면 가족이 뭐라 합니까? 전도 집회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해 라고 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참고 손해 봐도 참고 복수할 기회가 있어도 참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100점짜리 신앙생활입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굳이 찾아가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100점짜리 신앙생활. 물론 100점들 다 학교 다닐 때 맞아 봤겠지만 어른 돼서는 100점짜리 안 맞아 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100점짜리 신앙생활은 미련하다. 누구를 때문에 미련하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미련하다 소리 들으면 그게 100점짜리 신앙생활. 그 소리 듣고 살아가고 있으면 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고난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잠시 주시면 그건 잠깐 찾아오는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들로 같이 위로받고 사는 그 모습. 우리는 자유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편하게도 살 수 있고 힘들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게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봉사가 있는데 내 몸 편하겠다고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형제, 어떤 자매는 내가 해야 될 일까지 같이 수고해야 돼요.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교회 마음 편하겠습니까?
동참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곳에 내가 함께 하는 거, 입을 열어야 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을 목자로 알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 나를 몰라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그 마음, 왜 그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사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줄 때 성공한 인생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역시 제가 맞았어요. 미소가 늘 머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은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걸어가는 그 길 외로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고 악인은요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구원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가서에도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가 많은 세상에 핀 백합화 한 송이, 바람 불면 어때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투성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향기는 더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 그 가정 살펴보면요 아마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신앙 안에서 우뚝 서게 되는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시련을 견디고 견디면 향이 나서 그 향이 멀리 퍼지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다 모른 척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 길, 악인이 걸어갔던 그 길, 죄인이 가는 그 길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건 습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좁은 길 아닌데 넓은 길 좁은, 제가 이거 아침에 한 10번은 불렀거든요. 이거 안 되네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길. 하지만 그곳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돼요.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396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신약성경 396페이지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세 사람의 길은 다 멸망의 길인데 그 끝은 화가 있다. 지옥 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사람들이여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길을 세 종류로 나눠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의 길,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모습.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구원만 받고 그냥 오며 가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별일을 취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걸 요구하시거든요. 가인의 길, 눈에 보이는 세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인의 길 반대가 무슨 길일까요? 아벨의 길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게 아벨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길. 발람 말을 잘 했던 사람인데요, 늘 마음 가운데 물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물질을 더 신뢰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동기가 오직 물질인 사람의 모습, 거짓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발람의 반대되는 신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그 끝부분에 보면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자기만 유익한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자기만 즐거워요. 자기에게만 유익이 돼요.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들 이방인이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살 수 있냐라고 하며 이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학교에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즐거운 쪽으로,
내 유익에만 되는 쪽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만 잘 지내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도 잘못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협력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고라의 폐역. 고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아론이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말뚝이나 받고 텐트나 이 장막이나 옮기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만 사모하며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은요 큰 일도 잘하고 작은 일도 잘할 겁니다. 우리 역대상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구약성경 625페이지. 구약성경 625페이지 열왕기상 9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구약성경 625페이지 9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기 레위 사람들이 하는 성경에서 그 직분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큰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읽은 것 중에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문 여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제가 새벽에 좀 일어나가지고 교회당을 한 바퀴 돌아볼까 하는 마음에 봤더니 보안 중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지금 나가면 세콤이 출동하겠구나. 그럼 언제까지요? 한 7시 좀 넘으니까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전 문을 열지 않으면, 교회당 문을 열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는 형제 자매들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문을 여는 책임이 있는 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잖아요. 그 중에 쭉 살펴보면요. 31절에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이게 뭘까요? 붙인 게 붙이는 거.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작은 것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소식지를 나눠주시는 분, 아침에 일찍 와서 줄을 맞추시고 찬양 연습을 하시는 분, 쓰레기를 줍는 분, 주차장에 주차 안내를 해주시는 분, 다 귀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엇 되기를 원했을까요? 문지기 되기를 원했다니까요. 문지기. 왕인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문지기. 하나님의 문지기,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어떤 길,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는지,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봐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시편 32편입니다. (32편) 7절. (824페이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 다음에요, 그 길을 가는지 가지 않는지 주목하고, 밭 가는 소처럼요. 소가 밭을 가는데 주인이 볼 때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톡톡톡 쳐가지고 막대기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은 훈계해서, 그 길이 아니라면 훈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교회는 떠나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진리가 변하면 됩니까? 제가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수적이냐 물어봤더니 요즘의 기독교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면 말씀도 변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도 변하고 그 형편에 맞게 또 생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보수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게 맞냐고. 맞지 않으면 변해야죠 라고 하는데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 성경이 변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집안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나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셔야 됐던 코스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길,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순종의 길, 복종의 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까?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온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도 꽃길만은 아니었어요.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 외롭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놓지 않았거든요. 같이 함께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다 주셨어요. 지금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저 자매, 저 형제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이?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보고 싶은 친구.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더 먼저 다가서야 돼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물질이, 공부가, 성공이 최고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는 쪽에 서서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에 하나님이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죠. 그런데 그 복을 보통 어떤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요. 아파트를 샀는데 2배가 올랐어요. 자녀가 진급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또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세상에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그게 과연 복일까?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복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하는 거, 복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 더 쌓이고 우리 집안 누군가가 뭔가 조금 더 잘 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로? 안 받아봐서 모르죠. 덤이라고 합니다. 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 같죠? 10,000원에 귤 10개인데 10만 원어치 샀어요. 귤 장사가 귤 100개만 주는 거예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당연한데 10,000원에 10개니까 10만 원이면 100개 맞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에이, 10만 원어치나 샀는데 한두 개 더 줘. 에이, 알았어 하면서 한두 개 더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하니까 쉽죠. 역시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첫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일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되겠다. 전도한 손길이 있다면 내가 운전이라도 해주고 내가 먼저 봉사라도 해주고 차편이라도 대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물질이라도 조금 더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도 하나님이 또 작은 복이라도 분명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4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몇 년요? 300년이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참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조금씩 날라고 그래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은 슬픈 일 없었을까? 답답한 일 없었을까? 외로운 일 없었을까? 울고 싶은 일 없었을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진리를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거짓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 수고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이잖아요. 제가 왜 대도하는 찬송을 계속하냐면 누군가는 이걸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요. 찬송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도 있거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그 밑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못 걷겠으면요 전화하세요. 부장님에게, 구역장님에게, 임원들에게 전화해서 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 다리가 되어주고 목발이 되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줘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분명 느끼실 겁니다.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 절로 (7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귀하고 복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가져야 할 다짐들, 힘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힘써야 됩니다. 여기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건 바로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베푸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용맹스러움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답고 용맹스러운 모습.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어디에서 더 많이 나타나냐면 특별히 학예 수양회 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아버지 전도가 안 됐대요. 그래서 한 번은 좋은 곳에 가서 구경시켜 주신다고 드린다고 하면서 먼저는 양복 한 벌을 수제로 맞춰 드리고 기분 좋게 한 다음에 공주로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가 길이 이상하다. 뭔가 썩 좋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며느리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형제님 옆에 타고 있었는데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을 다 모았어요. 여기다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가 딱 되는 순간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아들이랑. 교구 식구들이 차를 포위하고 아버님이 내리라고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20-30명이 차를 둘러싸가지고 웃으면서 환영해 주는데 거기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며느리는 방에도 안 갑니다. 아들도 방에도 안 가요. 교구 식구들 아버님은 방에 모시다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오는 데까지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용맹스러운 마음.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가시기는 하셨어요. 비록 구원은 못 받으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듣고 가셨거든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에 무엇을? 지식을요. 덕은 있어 보이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해 가는데 횟수는 점점 차 가는데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했어도 머리는 쌓아 놓았어도 행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부모님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고요. 고등학교 때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하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물어보시는데 그냥 천국 가게요 라고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가 알아야 예비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묵상하는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모습, 아버지가 문을 열고 저에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왜 가야 되냐고 했던 그 모습. 물론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된다. 지식의 절제를, 자기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도 생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깨달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입도 절제해야 되고 행동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절제라고 하는 말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건 훈련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경건한 모습, 죄에서 멀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형제의 우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아니라 만나면 좋은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친구, 구원받은 서로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신앙의 친구가. 서로 으르렁거리면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안 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면 되는 겁니다. 그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며 그냥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며 살아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와도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아내는 또는 신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내를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며 살겠습니까? 거기서 아니요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서로 아끼며 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거짓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랑,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우리 욥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3장 23절. 욥기 3장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우리가 인내 그리고 고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의 대표가 욥일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아득하게만 보이는 그 욥에게 빛을 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붙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욥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지 않을까. 아득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 우리 요한 1서 5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지막 시대 마귀의 거짓 것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 여기 5장 4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은 새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세상을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을 훈계하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아봐 주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늘 가방에 싸가지고 다니던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가방에만 넣어두고 다니지 않고 이 성경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땅의 것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이루어지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유혹은 있을지라도 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이김이 있으니까. 그 이김을 많이 이기며, 시편에 보면 탈취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신앙의 탈취물, 탈취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얻어지는 게 탈취물입니다. 신앙의 탈취물들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위해 많은 것들을 보았고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다, 정말 너는 충성된 종이라 하는 그 소리를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신뢰하는 구밋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등지며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의 어려움,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굽은 것을 곧게 펴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밋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가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